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20번째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사과 농장에 갔다고 합니다. 농장 주인 아저씨가 이 아이들을 예뻐하시면서 큰 사과를 하나씩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고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아저씨에게 눈짓을 돌리면서 뭐라고 말하도록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5글자 있잖아. 그러자 작은 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5자를 세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깎아주세요. 5글자입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이어서 큰 아이도 손가락으로 5자를 세어가면서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되겠죠. 오늘 맥추감사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맥추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첫 볼이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킨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 곧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주일에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헤만 여두둔과 함께 3명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삽은 시인이자 음악가였습니다. 찬양 인도자였고 탁월한 영성과 경건함까지 겸비했던 찬양 전담 목회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선 21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질 않았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감사의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말하며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감사하는 생활을 보면서 세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가짜요, 짝퉁이요, 어찌 보면 불신자와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얄팍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미숙하기에 초신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나 나쁜 일이 생기나 항상 하나님 앞에 전천후로 감사하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거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전천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할 때도, 부여할 때도, 가난할 때도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했던 믿음의 인물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다윗과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 17절 말씀까지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고난이 이미 닥쳐온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것은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또 앞으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의 신앙 가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려운 일, 환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시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또 장마철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항상 맑고 화창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끼고 천둥을 동반한 번개가 치는 비바람에 폭풍이 몰아치는 호우가 쏟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언제 어디서 우리는 거센 풍파와 환난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그저 걱정 근심 없는 평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로또 당첨된 것 같은 요행을 바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환난이 없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환난이 다가오나 고난이 다가오나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지혜, 힘을 부어주셔서 내가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시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5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원한 대로 갚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그가 기도할 때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인물 다윗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려진 법령과 공표된 조서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죽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요, 다니엘은 상황에, 위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결국 붙잡혔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이 사나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물어뜯고 집어삼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다니엘을 모함하고 음해했던 대적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는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일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악인이 형통할 때에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악인은 율법을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 십계명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범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이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17절 이하 2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악인은 자기 욕망, 욕심, 탐욕을 채우려고 도둑과 친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과는 한 통속이 돼서 연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입에는 하나님을 담아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생활은 말씀과는 정면 배치되는 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입술의 혀로는 거짓을 말하고 가까운 형제, 혈육, 가족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삶을 일삼았습니다. 말씀을 항상 자신의 인생의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야 하는데 악인들은 그 말씀을 자기 뒤로 던져놓고 등지고 따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이 말씀을 뒤로 던지고 도둑과 친구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연합하여 한 통속이 되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보는 그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시간으로 TV에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듣습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그 뉴스들을 TV를 통해 시청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회가 온통 범죄자들, 사기꾼들, 악인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하여 마음이 원통하고 분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TV의 뉴스를 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쁘고 평안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지고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뒤집어지고 열받으니까 차라리 뉴스 채널 틀지 않고 드라마나 연속극을 시청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온통 드라마 주제가 불륜을 다루고 살인, 귀신 이야기, 도깨비, 그러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또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래서 차라리 드라마도 볼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은 멍 때리면서 가만히 앉아서 웃기 쉬운 예능 프로그램을 골라서 시청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을 일이 없고 행복할 일이 없는 세상에서 잠시라도 웃어보자, 근심 걱정 떨쳐보자, 스트레스 날려보자,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시청하지만 그나마도 잠시뿐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제 사정이 참으로 안 좋아졌습니다. 어떤지 그 경제 사정을 보도하는 뉴스를 보면 나아지고 있다고도 하고 좋아지고 있다고도 말하지만 체감되는 실물 경제는 더 어렵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1,985조 3천억 원이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241조 6천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2022년도가 되면, 내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나라빚이 1,000조가 좋게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걱정스러운 우려 섞인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는 분노가 올라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이 나라, 이 백성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전천후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변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세상의 가치, 사라지는 인생, 환경, 악인들에게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고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을 바라보며 그들을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삼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영적 수준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보셨습니다. 37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악인이 잘 나가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신앙 가지고 영적인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품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악인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수준 높은 명품 신앙인이 될 때에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말씀합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100세 노인이 가장 많이 사는 장수마을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섬진강 상류에 자리하고 있는 전북 순창군 구림면 방화리라고 합니다. 이 방화천이 앞에 흐르고 있고 회문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분지형으로서 배산임수라는 명당 자리이기도 하죠. 2009년도에 지금부터 약 12년 정도 전에 어떤 기자가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13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주민들 중에 절반이 60대에서 70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12분이 계셨고 100세 이상의 어르신이 9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106세의 할머니였고 그 106세의 할머니를 81세가 된 며느리가 무려 66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생화학과 박상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장수 전문가인데요. 장수하는 마을들을 연구하다가 장수하는 비결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특징이 항상 밝게 사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논과 밭을 경작하고 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가지고 건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 또 다른 하나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3대가 함께 자녀들과 모여서 살기 때문에 장수했다라고 이렇게 장수의 비결을 밝혔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식들과 자녀들과 함께 살며 또 한 지붕 아래서 동행하고 살아갈 때 장수할 수 있다면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간다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1분 1초라도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복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동행할 때 권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붙드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친구하고 누구와 가까이 하며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깡패를 만나고 조폭과 친구하고 사기꾼과 동행하면 결국 그의 인생은 자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책을 많이 읽는 지식인과 친구하고 동행하면 더불어 수준 높은 지식인 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벗하고 어울리게 되면 뛰어난 예술적 감성을 가진 시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올바르게 되고요. 의인이라 칭함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집,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돌아보며 또 깨끗하게 하는 책임감과 의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일부 예배라고 말씀드린다면 축도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2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이하 9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크고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동행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땅에서 노아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루를 열겠고 감사로 하루를 살겠으며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7월 첫 주일은 시기적으로 본다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중간 반환점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새롭게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에서의 마음가짐, 생각, 행실을 다시 가다듬고 남은 후반에 또 6개월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남은 또 반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나온 6개월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고 동시에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6개월 동안의 삶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또 구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명품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지난날 자신이 걸어온 인생이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고 있을 때 발자국 한 쌍밖에 없었던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새겨지지 않았을 바로 그때는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어했던 때였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했던 때였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실망한 마음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동행했던 걸음을 제가 돌아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 힘들고 고달팠던 그 아픈 시기에 정작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그 힘들고 슬펐던 그때 주님께서는 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와 늘 함께 동행했단다. 내가 시련을 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새겨진 하나의 발자국은 너를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또는 등에 업으시고 그 어려운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세상을 볼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주감사절에 감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비결, 형통하고 복된 삶의 비결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악인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